자, 오늘 말씀은 전도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겁니다. 대만 잘 다녀왔습니다. 대만 잘 다녀왔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한국에서는 또 우리 얼마 남지 않은 청소년 캠프를 준비하시느라 선생님들이 수고 많으신데, 좀 전에 우리 교사 모임하면서 캠프의 명칭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제 청소년 캠프가 아니고 청소년 서울 선교, 캠프도 선교다. 캠프도 우리가 놀러가는 소풍이 아니고 선교다. 그래서 청소년 서울 선교, 이렇게 명칭을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대만이든 그 다음에 한국에서의 어떤 청소년 선교든 모두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일들은요, 우리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일의 시작은 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시작을 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우리가 그 과정 속에 기도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배와 말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결국에는 알게 돼요. 이 대만에 다녀온 사람은 다 그걸 전가하고 왔거든요. 나중에 나와서 우리 간증할 겁니다. 나와서 간증을 할 건데요. 여러분도 혹시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좀 알고 싶지 않나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싶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많이 찾아요. 과학적으로도 찾으려 하고 고고학적으로도 찾으려 하고 그리고 또 계속 제가 역사적으로도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가장 큰 증거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큰 증거는 뭘까요? 이게?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을 하면 과학이든 고고학이든 역사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실제의 종교요, 실체예요.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게 기독교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장 4절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전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도들과 나누는 그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기다리라 했으니까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뭘 기다려야 됩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가셨거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죠? 맞추는 사람 3분권 드릴까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무엇이었을까? 성찬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께서 약속한 무엇이었을까? 바로 뒷구절에 나오는, 바로 뒷구절에 5, 4, 3. 지수가 있으면 널른 손 들어서 그럴 건데, 지수가 사실은 어젯밤에 너무 아파가지고 교회를 못 왔어요. 지수가 오늘 저녁에 간증을 하기로 돼 있거든요. 저녁 간증을 하기로 돼 있는데 너무 간증을 하고 싶었다 해가지고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 때 우리 교육자방에 그 간증하는 순서가 정해지고 하는데 지수는 간증에서 빠졌는데, 지수가 너무 간증하고 싶다 그랬는데, 그래갖고 오늘 새벽에 목사님이 지수 간증 여차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수가 어제 밤부터 아파서 교회를 못 나오고 있어요. 아무튼 지수가 바로 손을 들었을 것 같은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우리 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안 오셨네. 찬양 중에도 이야기했는데 성찬이 성령. 예.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하늘로 가시면서 약속하신 게 뭐였냐면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독교에 있어서는 성령을. 그런데 그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왜 예루살렘을 예수님 떠나지 말라고 그랬을까? 예루살렘을 떠난다라는 것은 그들은 예수님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두려웠죠. 무서웠죠. 예수님이 없는 자리가. 결국 예수님이 없는 그 자리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두려워서 떠나가려 했을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기다려라.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이라? 성령을 보낼 것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1장 8절이 나옵니다. 1장 8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전에 읽었지 않습니까?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무대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 가서 내 증인이 되어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내 증인 돼 라고 하기 이전에 오직 뭐라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어라. 성령이 임해야만이 권능이 있고요, 두려움을 이기고요, 포기로부터 일어서고요, 좌절로부터 내가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무엇이 되어라? 증인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비로소 우리가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두려움, 좌절, 포기,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 저 뒤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지각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오고 계십니다. 네.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웃음을 줍니다. 성령은 웃음을 주고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성령입니다. 방향을 바로잡게 하는 것도 성령입니다. 좌절을 이기게 하는 것도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서 캠프를 준비하고 우리가 모든 하는 것들은 성령이 임하여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다가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억지로 하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성령으로 해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게 증거가 생깁니다. 중요합니다.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 대한 증거가 성령이 함께 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책임감에서 억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책임감에 의해서 억지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증거가 생겨요. 뭔 줄 아세요?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과시가 생깁니다. 아마 우리 애들도 그랬을걸요. 조금 간증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억지로 했을 수도 있어요. 가라고 하니까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자기 게 없어요.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거지만 용광내에 갔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왔어요. 너무 고맙다고. 애들 보내줘서. 얘네들 때문에 너무 감동을 했다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지나갈 때마다 장로님, 집사님들이 막 그 이야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들도 결국 자기 자랑할 것들이 아닌 거죠. 아무튼 이제 우리 캠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 교사들이 많이 부족하고 두렵고 걱정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냥 대충이라도 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마음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어쩌면 우리 교사님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지금부터 더 나눠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대만 선교도 그랬습니다. 이제 대만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해드릴게요. 모든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사실 임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버스를 타고 막 다니는데 난리였어요. 서로 성령이 임했던 거 자랑하려고 막 난리였어, 진짜 팀마다. 다른 팀들 거는 모르겠는데 조금 이따가 제가 갔던 금수당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수가 갔던 풍성당, 그 다음에 주리, 시은이, 그 다음에 하영이, 성찬이, 영웅이가 갔던 용광로. 지난주에는 저한테 야단 맞았잖아요. 가지마! 이랬잖아요. 그랬던 애들이 너무 은혜롭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요 앞에 있는 아이 에스더, 그 다음에 은지, 그리고 성령이, 그 다음에 서영이, 이렇게 해서 어쨌든 금수당을 갔다 왔는데요. 금수당에 대한 이야기, 다른 쪽은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를 좀 해줄 것이고요. 사진을 제가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수당은요, 가장 시골 지역이었어요. 가장 시골 지역이었고 성도가 다 떠나가고 3명밖에 안 남은 교회였어요. 3명밖에 안 남은 교회였고, 사실은 곳곳에는 진짜 사막이 엄침한 골짜기였어. 이게 교회 모양입니다. 이게 교회에 들어가는 곳이에요. 이게 금수당 교회입니다. 바로 그 금수당 교회 옆에 사진, 다음 사진, 제가 할게요. 네. 여기 금수당 주변에 있는 데인데, 이게 이제 시골 모양이거든요. 사람 보이진 않는데, 바로 이 곳곳에 뭐가 있느냐면요, 귀신을 모시는 사당이 다 있어요. 다 귀신을 모셔요. 저희가 갔을 때에는 그래도 일주일 내내 화창했는데, 처음 이제 1차, 2차 금수당 할 때 비가 추적추적 왔대요.
비가 추적추적 오고 그 다음에 곳곳에 향내가 잡히니까 향나무 냄새니까 장례식장이야 전부 다 그냥. 그 길거리를 돌아다니는데 코를 찌르는 향나무 냄새가 전부 다 장례식장 같은 그런 곳이었대요. 그 제가 사당 사진을 찍으려고 했다가 무서워서 못 찍었어요. 사당 사진을 못 찍고 그냥 이렇게 그냥 길거리에서 찍어놨고 또 사당 사진 찍다가 또 잡혀갈까요? 그때까지 내가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담대함이 없어가지고 사당 사진을 못 찍었거든요. 그랬던 곳이 이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여기가 성령이가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가 나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주일날에는 자리가 없어요. 이곳이 주일날 자리가 없어가지고 꽉 메워 차고 있고요.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때 이제 공연했던 코리안 파티 했던 그런 장면들입니다. 다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들.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파티했던 모습들, 그런 모습들로 변했습니다. 그런 모습들로 변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의 모습입니다. 대만 분들입니다. 그냥 사진 찍을게요 하니까 그러니까 웃고 있어요. 억지로 만들어진 모습들이 아닙니다. 그냥 이 모습, 그냥 떠나올 때는 그냥 헤어지는 사람도 있는 사람도 그냥 다 그냥 안고서 그냥 뭐 눈물 흘리고 어쨌든 뭐 그런 감동의 도가니가 되었던 곳이 바로 금수당이었습니다. 아무튼 이곳 팀장이 누구냐면 성령이 아버님이시거든요. 성령이 아버님이신데 김강주 집사님이라고, 이분이 13년 동안 13차까지 헌신을 해오셨던 거예요. 13차까지 헌신을 해오면서 금수당을 이렇게 변화시켜 버렸어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지 않겠어요? 너무나도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냥 너무 그냥 제가 남자 앉는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남자가 나한테 이렇게 손을 딱 대기해도 제가 뭐 몸부림치고 누가 이렇게 특히나 또 남자를 하면 딱딱해 뭐가 이렇게. 근데 김강조 집사를 내가 껴안고, 그 다음 그 교회 람 목사님도 그냥 자연스럽게 껴안고 너무 뜨거웠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교회가 이거구나. 교회는 뭐라고 정의를 하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공동체, 그걸 교회라고 하거든요. 성령이 임함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인 곳이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이 김강주 지사님부터 이분들은 어디 가든 교회를 다 만들 것 같아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바로 그 금수당을 만드는 데 있어 아름다운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미소를 담아봤습니다. 여기에 우리 여기 은지 있고, 여기 에스더 있고, 여기 성령이 있고, 여기 또 서영이 있고, 우리 딱 12명밖에 안 갔어요. 12명밖에. 애들 4명 빼면 8명이 갔었거든요. 12사도가 갔던 거였죠. 이분들입니다. 남정도 회장님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냥 이 미소들. 그냥 행복에 그냥 겨웠습니다. 그냥. 이분이 김강주 집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김강주 지사님의 와이프 되십니다. 성령의 어머니이십니다. 성령의 어머니. 여기 조지현 형제하고 유일하게 이제 젊은 우리 여자분 이렇게 있었고요. 다 행복에 겨워있습니다. 이분 김태균 지사님 이렇게 다 갔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에 가장 아름다운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 바로 이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리 은지, 에스더, 서영이, 그 다음에 여기 성령이 이렇게 다 자리를 차지했는데, 특히 이 은지 같은 경우에는 대만 선교비가 70만 원이거든요. 70만 원인데 은지가 50만 원을 용돈으로 모아가지고 대만 선교로 갔어요. 그리고 55만 원에 5만 원은 또 선물 산다고, 그러니까 펑리수 산다고 그걸 또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은지는 그렇게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준비를 해왔었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선교 장학금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 1명이든 2명이든 선교 장학금 만들어 보내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예배 볼 때 에스더 웃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죠. 에스더가 진짜 잘 웃어요. 밤늦도록 거의 우리가 이제 잠자리가 어디였냐면 우리는 방도 없었어요. 식당 바닥에서 잤어요. 금수당 식당 바닥에서 자거든요. 뭐 깔 것도 맨바닥이에요. 그냥 맨바닥이고, 그 다음에 창고가 있어요. 창고가 있으면 거기 바퀴벌레들이 막 다니거든요. 바퀴벌레가 다니는 곳에 에스더하고 7명이 그냥 모여가 자요. 그 속에서. 근데 그 속에서 밤늦도록 그냥 에스더 웃음소리가 그냥 뭐 너무 웃으니까 너무 그 행복을 가져줬던 에스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죠. 누구? 성령이.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령이 임해서 그런 금수당이었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비단
우리 금수당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풍성당, 용광로 등은 제가 사실은 같이 가지를 못해서 사진을 남기지 못해서 많이 아쉬웠고요. 대신에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한 명씩 짧게나마 간증을 할 예정입니다. 용광로를 사실은 뜨겁게 달구었고요. 그 다음에 풍성당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예배가 끝나고 말씀 끝나고 우리 한 명씩 나와가지고 안 해도 상관없고 막 이상 찡거리고 있었는데 자진해서 간증하실 분은 간증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번 주는 청소년 캠프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제 청소년 캠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청소년 캠프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만에서는 청소년 캠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코리안 파티를 한다든지 그럴 때 나가가지고 전도지를 8,000장씩 뿌려요. 8,000장요. 그때 앞에서 나가서 말자 순간에 그냥 햇빛이 따갑다, 너무 뜨겁다, 그냥 아프다 라고 느끼게 그 정도 더위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8,000장씩 뿌려요. 그런데 정작 돌아오려고 하니까, 한국에 돌아오려고 하니까 이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제가 들더라고요. 왜? 선교지하고 한국하고 별개가 아닌데 한국에 돌아오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가서 선교지에서 뜨겁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시고 가장 강박한 곳이 사실은 한국 땅입니다. 사실은 이 한국 땅. 그래서 정작 한국으로 돌아오면 우리 아이들이 뭘 하고 있을까?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면 학교로 돌아가고 학원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캠프도 바뀌어야겠다. 우리 캠프도 바뀌어야겠다. 캠프도 대만 선교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아이들과는 하나님을 품었던, 우리 경험을 했던 아이들이지만 한국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이 아이들과 함께 품고 있구나 라는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캠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이 몇 가지 단어를 제가 기록한 게 있는데 좀 거창해서 간지러울 수도 있지만 이 구절을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누구에게 맡기지 말고 우리가 책임집시다. 우리가 책임집시다. 하나님을 품는, 하나님이 품는 한국의 미래를 우리가 만듭시다. 그래서 받았던 은혜와 성령의 체험으로 세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증거합시다. 우리 캠프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캠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다음에 이제 캠프 한다고 전도지도 뿌리고 우리도 전도하러 나가 이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 하나 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 요한쌤이 드디어 결혼을 할 것 같습니다. 진짜요? 차 요한쌤 너 알잖아 니네들. 갑자기 그 무대가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이제 대북 신소에 다 모여가 전체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이제 그 예배 전에 목사님 말씀 전하기 전에 갑자기 그 행사가 만들어져서 요한쌤이 나 춤을 췄어요. 브레이크 춤을 췄는데 너무 뜨거웠는데 갑자기 사회자가 대만에서도 춤을 잘 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 대만에서 춤을 잘 추는 나왔는데 여자가 나왔어요. 여자가 나왔는데 신기하게도 요한쌤이 입었던 옷하고 바지하고 다 똑같았어요. 바지, 청바지, 신발까지 다 똑같았던 거야. 자기네들끼리 너무 놀란 거야. 자기네들끼리 전혀 준비 안 했대. 그리고 둘이가 배틀을 하고 그 여학생은 왁킹이라든지 여러 왁킹, 락킹 이런 춤들이 있거든요. 스트릿 댄스인데 그걸 너무 잘하더라고. 제가 춤을 잘 보거든요. 저도 춤에 대해서 한 20년간 전문가이기 때문에 요한쌤이 오히려 딸리더라고. 요한쌤 저 뒤에 있어. 그래서 감상을 발표하는데 그 여자가 마지막 뭐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인연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러면서 전 교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결혼해 하고 난리가 났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요한쌤 결혼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